8월 26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루무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0년째 되던 해에 기원전 587년 정도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 즉위 9년에 시작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즉위 11년, 바로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즉위 10년째 되던 해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그 상황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지금 끝까지 그렇게 항전을 하면서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대항해도 결코 바벨론을 물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드기야도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주장이어서 저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끝까지 항전하자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결코 유다는 바벨론에 이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 예레미야의 말은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비난이 쇄도하였습니다. 온갖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2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곳은 고급 감옥입니다.
고급 감옥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간 특권 측 범법자들,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그 흔적이 여기서 보입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마다 다른 선지자를 찾지 않고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수개월 동안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이 왕래도 할 수 없습니다. 양식과 식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바벨론 군대가 성을 넘어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최악입니다. 유다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절대 현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아주 절망,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오늘 말씀 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감옥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살롬의 아들, 예레미야의 삼촌입니다. 예레미야의 삼촌인 이 살롬의 아들 하나멜, 바로 예레미야에겐 사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오는 목적은 아나돗이라는 곳에 땅을 예레미야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이런 식의 땅을 삽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함으로 그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곧 나라가 멸망할 텐데 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면 땅 투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짓 소문을 내어서 땅값을 다 떨어뜨리고 그때 땅을 사려는 어떤 얄팍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 행위는 장차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장차 잃었던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가 어떻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면회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9절을 보시면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10겔이었습니다. 1년 연봉을 1.5배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큰 금액을 지불하고서 그 땅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8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나의 밭을 사라.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그의 사촌이 땅을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금을 내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이 지금 유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꿈과 소망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